남들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조용한 괴로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을 갈망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삶이 온갖 파동으로 가득 차고 한때 굳게 믿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공허해질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지식, 이성, 언어를 초월하는 무언가를 갈구하지만 막상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말입니다. 어떤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경전 한 구절 읽어본 적 없고, 연불도 모르고, 명상도 해본 적 없지만, 제가 길을 잃었다는 것을 알아요. 저도 수행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아픔을 건드리는 질문이죠.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나 쉽게 접촉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심오한 가르침이든 값비싼 수련 과정이든 마찬가지죠.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초심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자신에게 어떤 것이 적합하고 어떤 것이 자신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인지 알 길이 없으니까요. 수행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의례나 이론, 거창한 스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가까이 있으며 고요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글은 당신을 가장 돌아가야 할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 당신이 겪는 고통, 그리고 당신이 매일 무의미하게 여겼던 숨결의 한가운데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불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것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점입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지식에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 진실을 더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잠시 머물러 고요히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수행하고 싶어요. 저에게도 길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서부터 말입니다. 새로운 영적 여정에 발을 들인 많은 이들이 겪는 이상한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함을 원하면서도 복잡한 것을 찾아 헤맵니다. 평안을 원하면서도 바깥 세상보다 더 혼란스러운 길에 뛰어듭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아 헤매다 도서관에서 길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윗바사나 명상이 유명하다는 소문을 듣고 열흘 과정을 신청하고, 사람들이 대비주를 외우면 한 글자 한 글자 외우려 애쓰고, 경전과 명상서적, 해설서를 사들이고 향 피운 제단 앞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온갖 생각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경험 말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수행하려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엄숙하고 배워야 하며 능숙해져야 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주 현실적인 환상이며 이 환상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애쓸수록 혼란만 가중되고 배울수록 피곤해지죠. 그러다 결국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데 이번에는 더 깊은 실망감을 안고서 말입니다. 나는 수행을 시도했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불법은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야 할 학설이 아니며 암기해야 할 의례도 아니고 모범으로 삼아 따라해야 할 삶의 방식도 아닙니다. 불법은 거울이며 당신이 그 안에 비춰보아야 할 유일한 존재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가장 먼저,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은 서둘러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멈추는 법을 배우십시오. 무엇이 되려 하는 마음을 멈추십시오. 제대로 수행하려는 조급함을 멈추십시오. 수행이 복잡하고 길고 심오해야 한다는 생각을 멈추십시오. 깨달음은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깨닫기 시작하는 작은 실수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하고 깨닫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더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때입니다. 그 올바른 길은 바로 당신이 직면한 고통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수행의 길에 막 발을 들인 사람들에게는 거의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행복을 찾아 고통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근원을 직시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수행은 거창한 서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한숨에서,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밤에 흐르는 한 방울의 눈물에서, 그리고 갑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고통은 피하고 싶은 것이라 여겨지지만 사실 그것은 깨달음의 첫 번째 문입니다. 미소 지으며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없습니다. 모든 부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20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밝히신 네 가지 핵심 진리입니다. 고고, 집집, 멸멸, 도도.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며 집착, 어리석음, 얽매임이 고통을 만드는 원인이고 그 원인을 이해하면 고통을 끝낼 수 있으며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도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고통을 명확히 보십시오.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고 주시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깨달음의 길에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고통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비춰주는 손전등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곳을 감히 들여다볼 수 있게 되면 당신의 수행은 모호함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나는 그 누구도 될 필요 없다. 그저 나 자신을 명확히 이해하고 더 이상 예전처럼 괴롭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당신이 이 진리를 명확히 볼 때 알아차림 정념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서 있는 고통의 자리 위에서 다음 발걸음이 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명상과 알아차림에 대한 큰 오해가 있습니다. 특히 불법에 막 발을 들인 사람들에게 더 그렇죠. 사람들은 명상이란 고요히 앉아 다리를 포개고 손을 결인하며 정적인 공간에서 눈을 감고 머릿속을 맑은 하늘처럼 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알아차림이 좌선 자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라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일어나는 일을 명확히 바라보는 것이죠. 숨 쉬고 있는가? 이 어리석어 보이는 질문이 바로 알아차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몸속에 살지 않습니다. 생각, 기억, 불안,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음이 진짜라고 믿는 이야기들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는 가장 단순한 것, 즉 숨결을 잇습니다. 가장 단순한 의미의 알아차림은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판단 없이 아는 것입니다. 설거지할 때 설거지하고 있음을 알고, 걸을 때 발걸음이 땅에 닿는 것을 알고, 말할 때 내 말이 사랑의 씨앗을 담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인 반응인지 아는 것입니다. 애쓰거나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돌아오십시오. 시끄러운 세상에서 현재로 돌아오는 것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란과 같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머릿속 오래된 각본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쓸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함에서 고통은 현실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현실 속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온다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대로 반응하고 평가하고 저항하며 투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무지한 움직임들이 불안의 근원입니다. 알아차림은 목적지가 아니라 기반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도망치는지, 무엇을 숨기는지 명확히 볼 수 있는 발판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에서 당신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저 생각을 믿어야 할까? 멈춰서서 숨을 쉴까? 이것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외부적 자유가 아니라 내면의 무지한 습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매일 단 몇 초라도 알아차림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 깨달음의 씨앗은 이미 뿌려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길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걷는 발걸음, 쉬는 숨결, 살아있음을 아는 매 순간입니다. 새로운 수행의 길에 발을 들인 사람들이 종종 알아차리지 못하는 교묘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의 함정입니다. 마음의 첫 번째 빛이 스치자마자 우리는 채 경험하기도 전에 교리, 책, 경전, 스승, 체계,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을 찾아 서두릅니다. 많이 알면 더 빨리 갈 것이라 생각하지만 무아, 윤회, 업, 열반, 심식전환 같은 개념으로 머릿속을 채울수록 마음은 자신의 생생한 경험에서 더욱 멀어집니다. 지식은 적절할 때 길을 밝히는 횃불이 되지만 너무 일찍 찾아오면 진실을 가리는 장막이 됩니다. 슬픔을 느끼면서 모든 감정은 무상하다는 이론으로 슬픔을 억누르려 합니다. 화가 날 때 자신은 자비를 행한다고 되뇌는 것은 도덕적 방패일 뿐입니다.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직시하는 대신 불교 서적을 더 읽으려 합니다. 이것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옷을 입은 도피입니다. 그리고 어떤 도피든
그것이 불법으로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외우고 얼마나 많은 경전 구절을 인용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이 이제 막 시작했다면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이 짠 음식을 피하듯 지식을 절제하십시오. 그것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 적절한 마음가짐, 그리고 적절한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리함이 진실함을 훔치게 두지 마십시오. 지식이 내면 삶에 대한 꾸밈 없고 깊은 통찰을 방해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결코 잊지 마십시오. 암은 당신을 어느 정도 이끌 수 있지만 오직 명확히 보는 것만이 그 길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보기 위해서는 때때로 아주 단순한 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앉아서 침묵하고 관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제게 어떤 수행법으로 시작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대답은 바로 고요함과 관찰일 것입니다. 옛 위대한 현자들이 침묵 속에서 살기로 선택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할수록 마음이 진실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보았습니다. 진정한 침묵은 억누름이 아니라 끼어들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다른 것을 듣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세한 불안감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당신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오래된 신념의 메아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저 관찰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고, 결론 내리지 않고, 마치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지켜보는 낯선 사람인 것처럼 그저 바라보십시오. 슬픔을 넘어서려 하지 않고 바라보고, 분노를 정당화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않고 바라보십시오. 생각들이 하늘을 지나는 구름처럼 오고 가는 것을 집착하지도 쫓아내지도 않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관찰할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이 겪는 것들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슬픔도 분노도 두려움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침묵과 관찰, 듣기에는 단순하지만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삶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토대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진정으로 고요해질 때 내면의 세상은 당신이 이해해야 할 모든 것을 스스로 이야기해주기 시작합니다. 단 한 푼도 들지 않고 어떤 독점적인 수행법도 필요 없으며 당신이 충분히 능숙하고 충분히 가치 있으며 충분히 기준에 맞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멈춰서서 자신에게 귀 기울이면 됩니다.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는 깊은 침묵 속에서 모든 진정한 수행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너무 많은 답이 있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처음으로 올바른 질문을 듣기 시작하는 곳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되는데 익숙합니다. 도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알아차림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더 나은, 더 고상한, 더 깨어있는 존재가 되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눈치채셨나요? 무엇인가가 되려는 그 욕망은 영적인 형태를 띠더라도 그 안에 아주 오래된 그림자, 즉 에고를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미묘하고 아름다운 새 옷을 입었을 뿐 여전히 자신 밖에서 무엇인가를 찾는 에고입니다. 모범적인 모습, 어떤 상태,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당신이 그 누구도 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결코 그 누구도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장소로의 돌아감이 아니라 사회와 기억에 의해 명명되고 규정되기 이전에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판단 없는 단순하고 꾸밈 없는 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정할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는 바로 이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개선할 필요도 인정받을 필요도 가치 있을 필요도 없는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수행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겹겹이 쌓인 가면, 잠시 빌려온 인격, 너무 오래 연기하여 진짜라고 착각하게 된 역할들을 벗겨내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고상한 무엇인가를 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자신이 수행했음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게 되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깨달음의 길에 진정성 있는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놓아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보십시오. 억지로 성취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그 누구도 아닌 그곳,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 답할 수 없었던 모든 질문, 삶이 충만해 보이는 와중에도 공허하고 길을 잃은 듯 했던 모든 순간, 이 모든 것은 수행의 장애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조용한 기반입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솔직해지십시오. 자신의 고통에, 자신의 무지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더라도 깨어있는 삶을 향한 갈망에 솔직해지십시오. 불법은 미리 준비된 사람들을 위한 체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둠 속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 누구에게든 주어지는 깨달음의 빛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이곳에서 이 글들을 고요히 듣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작지만 진실한 걸음입니다. 수행의 여정은 집을 나서는 발걸음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때 자신을 잃어버렸던 곳,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는 내면으로의 깊은 돌아감으로 시작됩니다. 이 글이 당신에게 닿았고 마음 어딘가에서 고요함과 공감을 느꼈다면 당신은 이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당신 안의 빛이 밝혀질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곳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다시 만나요.